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확증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목숨이 두려워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전에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총 3번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중 하나가 등장해서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여종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신분을 파악하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릴 경우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정치범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첫 번째 부인을 한 후에 앞뜰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시 폭로하고 있습니다. 69절을 보시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베드로는 두 번째로 다시 부인합니다. 70절을 보시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의 도당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시제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부인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고소하며 그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당이라고 확신하는 정도가 점점 세지는 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인의 강도도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분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71절을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결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 장담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무색할 만큼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 이상의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이는 말과 행동, 삶의 방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적용 또한 매우 광범위한 그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의 그 여부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우리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 이 모든 행위가 포함될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바쁜 삶에 치여서 주님을 전혀 찾지 않는 그러한 삶, 나의 힘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며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러한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그리고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와 옛 사람을 철저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육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 그 자체가 됨으로써 그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등이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성적 존재로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요건을 망각했던 이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엄숙한 제자로서의 그 결단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를 부인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핵심적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단순히 불편함이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하루도 인정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성공,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하며 일시적인 영광보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닭의 울음소리는 절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실패와 부인된 삶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허물이나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만
회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로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2편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 죄악도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은 자범죄도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